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거니와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좋은 목사 되기를 늘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데요, PPT가 오타가 나가지고 선한 목사 되신 예수님 그랬더라고. 내가 그 글자를 딱 보면서 참 나도 선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선한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좋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앞뒤에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아가서를 읽었어요.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이라 그래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제일 되는 노래라는 거예요. 홀리바이블 성경에 보니까 Song of Solom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그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잠언을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것인데, 이 솔로몬은 3000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1005편을 썼다. 굉장한 분이죠. 굉장한 지혜자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요, 우주 천체에 대해서도, 동식물에 대해서도, 의학에 대해서도, 과학에 대해서도, 오늘로 얘기하면 박사, 석학의 복음과는 굉장한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오늘 읽은 아가서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요 1005편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의 그 달란트까지 굉장히 부러운 모습이죠. 우리 권사님 색소폰 연주를 찬양 드렸는데 이분은 피아노 전문이고요, 또 하모니카도 잘하고요, 뭐 기타도 하고요. 참 음악을 하시는 분들 참 부러운데, 저전 솔로몬이 무려 1005편의 찬송을 지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이 성경에 150편인데 그 150편의 대부분을 이 솔로몬이 썼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이 아가서가 말이에요, 격조나 완성도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쓴 모든 찬송들 가운데도 가장 우수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남녀간의 사랑, 그것도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와 여러분은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나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우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여러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영적인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쁨을 받을 만한 예쁜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때도 그렇지만 정말 오늘의 이 나라의 모습이 심히 우려되고 두렵기까지 한 상황 속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이 존중받고 인정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국민된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죄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발이 이 땅 위에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곳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내가 천국의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은혜 받아야 된대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라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굳게 결심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를 예뻐해 주시니,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 깨달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아는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가 비록 거무나, 이것은 이 흑인이기 때문에 검은 게 아니라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벌판 저 광야로 가축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장렬하는 태양에 그때는 선크림도 없고 그 여인들이 얼굴이 그을어서 검어죽죽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태양빛에 검어지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그 신부되는 여인을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은혜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래서요, 이 게달의 장막은 이 베두인들의 텐트 들어가는 문을 치는 문 같은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이지요. 이것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칙칙하지요. 원래도 칙칙한데 이게 이제 1, 2년 지나고 3, 4년 막 이렇게 지나면 비도 맞고 먼지도 끼고 쩔고 그러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어떻게 봐줬다고요? 솔로몬 왕궁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봐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얼룩지고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 솔로몬 왕궁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봐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있어야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요,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요,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어여쁨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삼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복 오빠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복 오빠들이 아니고 친오빠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들이 이 신부되는 여인에게 자기들이 돌봐야 될 유업으로 얻은 포도원을 강제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농사를 네가 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포도가 열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포도밭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오빠들의 푸시, 또 자기 포도밭을 돌보지 못하는 손해, 환난이지요. 어려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참지 않으면,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힘들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겼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겪은 모든 환난과 질고를 당신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대장을 따라가는 군사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아, 나밖에 없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환경을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아멘. 얼른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왕이 출입이 가장 빈번한 곳에 택하여 기회를 보다가 왕에게 사랑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라고 하는 말은 먼저 간 너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런 말이에요. 목자들의, 그러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장막 곁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살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당 안에 예배하고 있음이 구별된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나의 신부여, 주님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통칭해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10절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숙한 여인이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잠언 31장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를 진주보다 더 값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사랑하고 어여쁜 신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남편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잠언 31장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한다, 신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자신들이 없어서 뭐 아멘이 크게 안 되는 것에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남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살림하고 이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아내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못 맡긴다면 이거 문제 있는 가정 아니겠나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야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신뢰해서 당신의 일을 마음껏 맡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고, 누구를?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11절 하반절에 얘기하는데,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것은 살림을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살림을 잘했다. 뭘 잘했다고요? 남편들은 옆에 혹시 아내가 앉아있으면 얘기해요. 살림 잘하래. 남편이 많이 벌어다 준다고 그래서 막 펑펑 낭비하지도 않고, 조금 벌어다 준다고 그래서 바가지 긁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있는 곳에서 알뜰하고 살뜰하게 규모 있게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신랑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요. 믿음의 살림을 잘 살아야 한다. 믿음의 살림을 잘 살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살림살이 잘하고 계십니까? 내 환경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 짜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잘 믿음의 절제함을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생활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살림살이 잘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앞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신앙적인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는 그랬잖아요. 이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신부는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요 부부를 하나로 만나게 하실 때 기대만 하고 원하는 것만 있는 관계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오늘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오늘 못 나왔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예식장에서 못할 그 주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필 결석을 했네. 예식장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주례 예식을 20분 안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뭐 이거 하다 보면 주례사는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안 와서 그냥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대만 하고 바라는 것만 원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신랑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잘 섬겼다는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옆으로는 가족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부된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도 이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길 때는 확실히 분명하게 섬겨야 되겠더라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몇 요일 날인가 문자가 왔어요. 어느 집사님인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꽤 괜찮으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칭찬을 하는 건지 꽤 괜찮다. 나 그래서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문자를 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던가 봐. 바로 또 왔더라고.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아마 섬기기로 한 달 살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인 게 틀림이 없어요.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지 상대방이 아련하게 지게 헷갈리게 섬기면 되겠냐 말이죠.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웃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인정받을 게 될 것이고, 이 인정을 받으면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숙한 여인은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뭘 펴며? 손을 펴며 나눠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손을 내밀며. 저는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은 흩어 나누어 구제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전에 시작할 때 모토를 나누어 주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자. 39년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로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10명도 되지 않던 처음의 출발부터 우리 교회는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두세 명이 드리는 10의 1조에서 10의 1조를 떼서 나누어주는 교회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러 정말
나누어주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불려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살림살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잘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봄이 됐습니다. 농부들은 이제는 바빠집니다. 잡초를 걷어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이제는 씨를 뿌릴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풍성한 보이지 않지만 가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살림살이, 믿음으로 섬김, 믿음으로 나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을 잘 뿌리는 봄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 해 동안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며 누리며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